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빈 그릇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시종에서 군대 장관으로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처럼 말이지요. 성령을 받기 전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입은 야물었지만 뒷심이 약했지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결국 3번씩이나 서성을 부인하는 졸장부가 되고 말았지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어떠했나요?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졸장부가 대장부로,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자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호수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요.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게 되지요. 어디에서 이런 담력이 생겼을까요? 바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결과이지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쇼테림, 즉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관리들이죠. 이것만 봐도 이 싸움이 단순한 창과 칼로 싸우는 그런 무력전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주 섬세하며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이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도는 침묵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온 백성이
동시에 외치지.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 깊숙이 숨어있는 아간을 제거할 때 승리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옛 자아를 몰아내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인내해야 하며 아간을 제거하듯이 세심하게, 그리고 외칠 때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이 아간을 제거할 때는 뼈아픈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벌써 승리한 전쟁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영적 싸움이지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탄식은 끝이 아닌 건너야 할 하나의 징검다리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매일 삶 가운데 탄식을 넘어 승리의 함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과연 이 양식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을 때에야 멈추었지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이 있었음에도 왜 또 양식을 준비시켰을까요? 물론 여기서 양식은 굴량미를 말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 임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무장과 비교해서 보면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에스더 왕비 또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3일을 양식 준비하듯이 말이지요. 사실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침도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굴량미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형제들의 선봉에 섭니다. 사실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가장 위험하지요. 그럼에도 이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이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용감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기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영적으로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벌써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땅을 분배받아 안식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벌써 이 두 지파 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거든요. 이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벌써 정복하고 안식에 들어간 것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전쟁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표현한다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하지요. already, 벌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not yet,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완전하게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다 걸어가야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시작 전에 벌써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요.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어디든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제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는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요. 누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지요. 이들을 성경은 용사라고 하며 또한 이들은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벌써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라는 사실을요. 오늘 하루도 이 확신 가지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믿음의 용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전에 벌써 승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전쟁에 승리한 자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잠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서서 과감히 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군량미를 준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준비할 때 든든히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굶주리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